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 1년도 넘게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주제를 바꿔서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뭐 종말론도 자세히 하면 한도 끝도 없죠. 뭐 몇 년도 할 수 있는 주제긴 한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개론보다는 좀 더 깊게 그렇지만 또 아무래도 이제 전체를 이렇게 한 번에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 하면 이제 줄신학이 이제 마지막 단계죠. 우리가 이제 줄신학을 보면 이제 신학 서론에서부터 종말론까지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말론 그러면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에스카톨로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The Doctrine of the Last Things에서 원래 에스카토스라는 말 자체가 마지막 일이거든. 마지막 일. 로지라는 말은 이제 로고스에서 온 말이고요. 요거를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doctrine입니다. The Doctrine of the Last Things에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교리, 이걸 이제 보통 이제 종말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말론이라는 에스카톨로지는 이제 마지막 the last things를 의미하는 에스카토스하고 학문 혹은 지식을 의미하는 로고스가 합쳐진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종말론은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 혹은 아니면 이제 있을 일을 연구하는 학문을 이제 종말론이라고 보통 말하죠.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the doctrine of the last thing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우리는 항상 종말 그러면 이제 맨 끝에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일어날 일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보통 이제 뭐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 이미 이제 종말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이 완성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이제 이미와 아직 already 그죠? 그 already와 not yet의 그런 관점에서 종말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종말론 그러면 뭐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요. 또 일반적인 종말론도 있습니다. 이게 육체의 죽음, 뭐 영혼의 불멸성, 죽음과 부활 사이의 어떤 중간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퍼스널 에스카톨로지라고 해서 뭐 개인적인 종말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최후의 심판, 뭐 불신자들에 대한 처벌과 신자들에 대한 영원한 보상, 새 하늘과 새 땅, 뭐 이런 모든 것, 그죠? 이것은 이제 우주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보통 이제 일반적 종말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론과 일반적인 종말론. 그래서 personal eschatology와 general eschatology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종말론은 이제 시작된 종말론 혹은 이제 실현될 종말론과 미래의 종말론 모두를 이렇게 포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작된 종말론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already와 not yet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already와 not yet이죠. 이미 일어났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미 일어났다는 면에서 이제 시작된 이런 종말론이라는 표현을 수도 있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면에서 이제 실현될 종말론 아니면 또 미래의 종말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는 이제 이미 신자들이 누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후자는 장차 미래에 있게 될 종말론적 사건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재림 때 그때만 다루는 것 같지만 사실 그보다는 더 폭이 넓어요. 신약과 구약 혹은 아니면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종말이 시작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끝난다는 측면에서 보면 종말론은 이제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넓고
그리고 이제 성경의 핵심적인 그런 사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는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그 천국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제 관통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 개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말론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뭐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뭐 언약 관계에서 에더 언약과 새 언약 뭐 이런 측면에서도 다뤄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 나타난 종말론이에요. 우리가 이제 종말론 그러면 뭐 요한계시록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종말이 요한계시록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제 다니엘서나 뭐 이런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선지서에도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뭐 다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전반에 보면 종말에 대한 어떤 이 사상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더듬어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신약처럼 아주 이제 명확하게 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점진적 계시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점진적 계시, 프로그레시브 리빌레이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점점 이 종말에 대한 그림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절정이 이제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본 묵시록 혹은 아니면 이제 계시록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한계시록 자체가 단지 뭐 전부 다 미래에 일어날 일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이제 일어난 사건도 있고 또 지금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또 앞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그러면 무조건 주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사건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천년왕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천년왕국도 이 천년왕국 자체를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 해석에 따라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나 개념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다 폭넓은 측면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뭐 우리가 교리라는 것은 이제 성경을 기초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종말론 또 이렇게 신약에 나타난 종말론을 구분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여기서 파생되는 이제 다양한 그런 신학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다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종말론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 이제 성경적인 이제 종말론 그러면 뭐 이렇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이런 그 부분을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종말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단지 그냥 다니엘서 혹은 요한계시록 요것만 이제 종말에 대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이렇게 흐르고 있죠. 면면하게 흐르고 있는 이제 일종의 성경적인 주제, 타픽이고 또 성경적인 또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불신학에서는 로커스라고 그러는데 닥트린이죠. 하나의 교리를 구성할 수 있을 만한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학에 보면 뭐 하나님이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 천사가 누구냐, 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고백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역사적인 신앙고백서에서는 항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렇고, 뭐 런던 컨페션, 런던 신앙고백서도 그렇고, 항상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뭐 심지어는 이 서던 베프티스트의 베프티즘 페이스 메시지 마지막 뭐 최근에 나온 신앙고백서까지도 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이라는 이 이름으로 교리의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 주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뭐 우리가 이제 이단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구분할 때도
우리가 이제 뭐 삼일체나 뭐 기독론 혹은 아니면 뭐 인간론, 구원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이야기하지만 종말론에서도 이제 우리가 극단적인 종말론을 많이 보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뭐, 통일교도 그렇고 뭐 신천지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 종말론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이 왜곡된 어떤 그 교리 체계를 이렇게 만드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요. 또 뭐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이제 뭐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도 나왔었고 또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해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신앙적 행위를 강요하는 뭐 그런 뭐 교회나 혹은 뭐 교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종말론을 갖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뭐 심지어는 뭐 광화문에서 이스라엘 국기 들고 지금도 미국 국기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문자 그대로 그죠? 그 공중재림 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그 온 세상의 중심이 될 거라고 믿는 그런 개신교도들도 많아요.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과 종말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문제도 이제 되게 중요한 이슈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또 뭐 거기 전도하는 거 뭐 문제가 없죠. 사실은 뭐 땅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한 바퀴 돌면 이스라엘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뭐 문제가 없는데 어떤 민족적 국가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구원 그것과 종말을 이렇게 자꾸 연결시키려는 그런 시도들도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역사의 어떤 중심이 되는 마지막 그래서 그런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몰트만 같은 사람들은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마지막 부분에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종말론적이며 소망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움직인다. 종말론이란 단순히 기독교의 한 요소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매개체이며 관건이기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놓여 있다. 따라서 종말론은 기독교 교리의 단지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적 선포의 특징이며 모든 그리스도의 존재의 특성이고 전체 교회를 특징 주는 것이다. 이것은 뭐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교리기도 하죠. 교회신앙 전체에서 한 로커스, 한 플레이스를 차지하는 교리기도 하지만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 주제고요. 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 주제고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 혹은 아니 우리의 삶의 삶의 어떤 양태나 혹은 삶의 어떤 방식을 이렇게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사람도 종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성장하고 또 나중에 이제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하면 언젠가 죽을 날이 이게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사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뭐 시대적 종말을 얘기기도 하죠. 이 시대가 지금 말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이미 언젠가 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를 해두죠. 그리고 이 땅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역사에서 보면 뭐 이번 우리가 이제 이란과 페르시아 전쟁에서도 보면 페르시아가 온 세계를 지배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죠? 또 뭐 그리스가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하고 뭐 과거에 옛날 소비에트 공화국 같은 경우에 엄청난 땅을 지배했지만 지금 이제 러시아로 줄어들었죠. 지금은 이제 미국의 시대입니다. 미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뭐 그런 시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항상 보면 저것도 언젠가는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도 있고 시대적인 종말도 있고.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관통하죠. 보면 개인의 삶도 관통하고 또 심지어는 사회나 국가의 어떤 운명도 관통하죠. 우리가 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종말이라고 할 때도 조금 이걸 더 축소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옛날에 우리가 산업화 이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대한민국에 골고루 퍼져 살았습니다. 딱 보면 심지어는 저 전라남도 저 밑에서 섬에도요 애들이 막 득실득실 거려서 쉽게 말하면 거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있고 막 정말 이 옛날에는 한반도 자체에 보면 특별히 이제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보면
다 모여 살았어요. 근데 지금 시골에 가면 사람이 없어.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다 그래야지 종말이구나. 거기 시골의 종말입니다. 심지어 저 그런 유튜브도 봤는데 아파트 단지 막 세워놨는데 거의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의 종말을 공언하는 그런 유튜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전국 5대 소멸하는 도시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도시가 소멸하기도 하고 이 소멸이 이러는 것 자체가 이제 중에 종말론적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정말 많이 있죠. 또 심지어는 뭐 가정도 그렇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파탄이 나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일종의 종말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과 사회와 뭐 도시 혹은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 한 국가의 운명, 뭐 제국의 운명 이것을 이제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우리 구약에서 나타난 이제 종말론 사상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구약에는 죽은 후의 생활,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의 심판 등과 같은 종말론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주제들에 대한 명확한, 분명한 언급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신약에 나옵니다. 신약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말론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든가 최후의 심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신약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나 구약은 전체적으로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종말론적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공동체의 창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 우리가 이제 선지서 같은 경우 보면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새로운 나라에 대한 어떤 기대나 전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나라는 이거는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민족적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회복 뭐 이런 것들로 개성하는 경향도 있지만 사실 그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나라거든요. 영적인 나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니엘서 같은 경우 이렇게 주석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어렵지 않게 그들이 대망했던 그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그런 삶, 어떤 운명 자체가 종말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The History of Redemption에서 이 구속사 혹은 구원사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움직이거든요. 항상 보면.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대망하죠.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운명적으로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의 운명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종말론적인 주제고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죠. 이제 구약에 나타난 이제 종말론적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타락과 구속자에 대한 대망 사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인간에 대한 회복, 인류에 대한 회복이 나오잖아요. 그 회복은 결국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인데 그 자체가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가령 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것을 보통 이제 프리미티브 가스펠에서 원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 그러면 장차 오실 구속자에 대한 약속으로 보통 해석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뱀의 후손과 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이 the seed of woman, 여자의 후손인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라는 해석에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걸 이제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죠. 그래서 이 자체가 이미 이제 인간이 범죄하고 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뭐라 할까요? 일종의 계시를 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실 때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 혹은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영원하신 계획의 측면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아니면 천국 아니면 교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막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막
계획을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여제후손에 대한 약속은 은혜 언약이 밖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통 보거든요. 해석할 때 언약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없는 것을 만드는 거는 깜짝 놀라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부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잖아요.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자체가 이미 이제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회복의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한 회복이죠.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이 구원자 혹은 구속자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22장 18절, 26장 4절, 28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지칭이 되고 창세기 49장 10절에서는 유다의 지파, 그렇죠? 보통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자기 몸을 통해서 날 자를 믿은 거거든요. 믿었을 때 그를 의롭다 여긴 거잖아요.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올 자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거든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은 결국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는 이 유다 지파에서 올 것이고 성경에 계속 구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자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주일마다 이제 요즘 제가 룻기를 강의하는데 이 룻기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사 시대부터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 보면 룻이 있어야 결국 다윗이 있고 다윗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일종의 징검다리 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룻기가 없어버리면 이게 이제 그 구속사가 깨져버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룻기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그리스도는 종말의 시작이거든요. 정점이고. 그래서 당연히 구약은 종말론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왕정이 세워진 후에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분이 확정되고 장차 오실 구속자는 이 세 가지 직분에 완성된 화신으로 기대가 되죠. 그래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이걸 보통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적 사역, The Threefold Office of Christ 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도 보면 이 Threefold Office라고 해서 그 세 가지 임무거든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의 삼중적 사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구약에 나오는 거잖아요. 구약에. 근데 앞으로 이제 선지자가 나오는데 모세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오신다. 그리고 그가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이 구약적인 비전입니다. 그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십니다. 그때 보면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오십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것이 이제 구분되어 있죠. 직분들이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반면에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에게서 통합이 되죠.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도 이제 왕인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과 제사장은 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선지자도 구분이 되죠. 구분이 되거든요. 이 구분이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걸 엄격하게 다루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신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주와 구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Lord and Savior 하면 그리스도는 왕이고 구세주다 할 때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사실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 그러면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미래의 구속자는 자기 백성에게 오시는 것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보면 자, 구속자가 오신다. 리디머가 오는데 그분이 누구에게 오느냐? 자기 백성에게 온다. 자기 백성. 근데 이 자기 백성이 이제 여기서 이제 논쟁이 있죠. 과연 이 자기 백성이 유대인들 말 그대로 그 이 육신적인 혈통적 유대인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이 자기 백성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그죠?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차별 없이,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효력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자기 백성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제 그 육신적 유대인과,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과 그 내면적 유대인을 구분해 버리죠. 그죠? 할례에서도 보면 육신적 할례와 영적인 할례를 구분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이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제 이런 사도 바울의 해석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구약 자체가 이게 이제 그 히브리 바이블로 따로 구분해서 이걸 기독론적으로 자꾸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신약이 없는 구약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실체가. 사실 보면 그리스도가 없는 구약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마치 그 실체가 없는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이고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민족적 어떤 유대인 거기에 이제 한정시키지 않죠. 오히려 그보다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런 것을 확산시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전망이기도 해요. 구약의 전망.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에서 나오는 특히 이제 다니엘서 같은 데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속 다룰 때 보면 그 백성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백성에 대한 회복이 정말 문자 그대로 민족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 혹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죠.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 임마누엘이거든요. 할 때 이 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란 말이고요. 임마 할 때가 with라는 말이에요. 누는 us. 그래서 이게 with us, God with us란 말이에요. 원래 임마누엘, God with us.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고, 누 그러면 우리, 임마는 with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근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냐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신약적인 전망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구약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제 남은 자 사상이 이미 등장하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를 대망하거든요. 이사야 같은 데서 보면 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죠? 이런 것 자체가 앞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에 대한 그런 묘사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바로 그 나라.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여기 보면 이 자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신성을 이야기하는 이제 기독론에서 핵심 구절로도 이 구절은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정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 그죠? 이 왕으로 오실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고, 또 정사를 메웠다는 것 자체가
통치자로 왕으로 오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에 대한 그 이 전망이 구약 성경에 이제 등장하죠. 놀라운 건 뭐냐면 신약에 가면 요한이 처음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The kingdom of heaven 혹은 아니면 the kingdom of God, 그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과 차별 없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 자체가 종말론적인 선포라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이 진짜 왕으로 내가 왔다는 말이거든요.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는 거죠. 요한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제 장차 오실 구속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 42장, 49장, 52장, 대표적 53장 같은 데 보면 소위 이제 suffering servant로 왕으로 오시는데 또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고난받는 종으로도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약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구약이 일종의 이제 계시를 할 때, 그러니까 예표를 하고 드러내고 선포하고 할 때 보면 이 한 말씀에서 혹은 한 구절에서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맥과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하죠. 왕으로서의 어떤 앞으로 오실 분이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 이런 이 성경 구절 같은 데 보면 이분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다. 그죠? 이제 신학은 뭐냐면 이 다양한 모습을 일종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맞추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러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분은 어깨에 정상을 메고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걸이가 있으면 이 목걸이에 다양한 구슬들이 꿰어서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은 성경의 다양한 본문과 그런 그 구절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 혹은 아니면 어떤 이미지나 혹은 아니면 뭐 어떤 그 컨텐츠를 가지고 그거를 꿰는 거죠. 마치 구슬을 꿰는 것처럼. 그게 바로 이제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시스테매틱 티올로지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다양한 그런 이 모습들, 가령 뭐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마치 조르신학책처럼 성경이 그 모든 속성을 한 번에 딱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모아서 정리하고 체계를 잡는 것이 바로 이제 조르신학, 시스템의 티올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르신학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옛날에는 이제 시스테매틱이라는 말을 사실 잘 안 썼어요. 우리가 이제 역사신학적으로 보면 시스테매틱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무슨 말을 많이 썼냐면 일종의 뭐라 할까요? 조리신학 자체를 그냥 신학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신학. 그래서 신학이고 조리신학이 옛날에는. 그래서 뭐 약간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body, the body of divinity에서 body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화란 신학에서는 이제 이 시스템이라는 말이 등장하긴 하는데 하여튼 요즘에는 이제 다 시스템의 theology라고 통일이 돼 있지만 옛날에 좀 다양하게 썼습니다. 원리는 그거예요. 원리는 성경에 퍼져 있는 다양한 이 개념이나 사상이나 뭐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를 하는 거죠.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메시아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다. 평강의 왕으로. 또 그분은 정사를 메었구나. 또 그분은 누구냐 할 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 이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을 자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구속주는 인자, 그죠? The Son of Man이라고 해서 인자로도 묘사되어 있죠. 인자. 되게 재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왕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또 더 나아가 자기를 인자라는 말을 써요. 인자.
예수님이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란 말을 자꾸 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내가 바로 구원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약에서 애언되어 있는 바로 이 종말을 시작하고 완성할 자, 그죠? 처음과 나중인 분으로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시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소위 이제 인자에 대한 사상이 나옵니다. 내가 또 밤에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왔어요. 인자에서 the son of man, 인자가 나옵니다. 인자. 그래서 인자라고 할 때 인자는 전통적으로는 이 인자는 그리스도의 휴메너리, 인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통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인자라는 것은 인성의 측면도 있지만 디비니티에서 신성의 측면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원래 인자라는 말 자체는 나는 하나님이며 곧 사람이고 사람이며 곧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인성, 왜냐하면 신성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신성을 인성으로 가리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자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자기를 지칭할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때 그 인자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저 뭐야 저 나사렛 예수 그 청년 목수였던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자꾸 쓰거든요. 그죠? 요한복음 10장 같은 데 가면 나와 아버지는 곧 하나다. 이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심지어 예수님은 내 제사함 받았다. 이 제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the son of God, the son of man, 그래서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제 일종의 메시아에 대한 칭호인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쓰죠. 다 씁니다. 자, 구약의 종말론적 개관을 표현해주는 또 다른 개념은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The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놀라운 거 예수님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웠다라는 말은 이미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원래 그걸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미 내가 옴으로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천국이 왔다는 말은 이미 뭐가 됐냐면 이제 주인공이 왔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바로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자체가 종말론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왜 천국이란 말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같이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령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천국이라고 썼습니다. 다 킹덤을 배분.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1차적인 수신자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 할 때 이 야훼,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란 말을 말로 표현하는 것조차도 꺼려했어요.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서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읽다가도 그 이름을 생략하거나 아니면 아도나이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뭐라고 표현했냐고 heaven,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대체해서 썼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런 면에서 이제 천국 혹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물론 이거를 세대주의에서는 이것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구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구분해야 된다. 천국의 완성을 뭘로 보냐면 천연왕국으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더 포괄적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수신자에 따라서 뭐 이거를 천국으로 표현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인터체인저블한 그런 표현으로 보통 해석을 하기도 하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킹덤 오브 갓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되게 중요한 종말론적 개념이에요. 자, 근데 그럼 더 킹덤 오브 갓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용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말을 쓰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왕이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땅의 왕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왕이라는 것은 반드시 도메인이 있거든요. 통치하는 영토가 있고 그리고 그 백성이
백성이 있습니다.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 보면 마지막이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죠? 하나님께 보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왕은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왕으로서 영광이 있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땅의 왕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한정적입니다. 보면 그 아무리 그 이 위대한 제국도 무너지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갖고 있던 사람도 언제 이 권세가 날아갈지 몰라요. 왕으로 있을 때는 영광이 있지만 그 왕에서 쫓겨나면 그 죽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토록 있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고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구약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나라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약을 받잖아요. 제약을 받는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버리겠다. 근데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비전이 나오죠. 또 다른 그죠? 그거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거기에 대한 전망이 이미 구약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직접 예를 들어서 The Kingdom of God이라는 이 용어를 뭐 못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도도한 거대한 이 강물과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 흐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스리지만 그건 이제 불완전한 것이고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의해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의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날을 고대하고 전망하죠. 그래서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이 온전히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그 나라를 대망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그 나라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말론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장래 언젠가 세우실 한 왕국, 결코 파괴되지 않는 왕국, 모든 세상의 왕국을 파괴하실 왕국, 영원히 파괴되지 않을 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에서 45절에 보면 바로 그 나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죠. 그죠? 이 왕국은 다니엘 7장에 가면 인자 같은 이에 의해서 주어지고 이 왕국은 그의 오심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이게 이제 종말론적 개념이고 여기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제 한 챕터를 할애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보면 이제 구약에서 종말론적 성격을 보여주는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언약이란 개념이죠. New Covenant. 그래서 우리가 Old Covenant, New Covenant에 대해서 에덴역과 새 언약. 이미 구약과 신약 자체가 구약이란 말이 Old Testament, 이게 Old Covenant거든요. 그리고 신약이란 말은 New Testament, New Covenant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봐도 우리는 구약에 종말론적 사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과 맺은 언약이 깨졌으며 하나님은 장차 자기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돌비에 새겨지지 않는 신비에 새긴 언약, 새 언약, 그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언약이고 이 언약의 중보자는 그리스도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될 그 나라에 대해서 이미 에레미야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뭐 기왕 됐으니까. 보통 제가 항상 여기다가 성경 구절을 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31장의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할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봐서 민족적 이스라엘로 해석을 할 것이냐. 그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을 깨졌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여기서 이스라엘 집을 민족적 이스라엘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교회로 볼 것인가. 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는 신약적 전망에서는 교회로 보는 겁니다. 보면 유대교회에서는 이것을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여전히. 왜냐하면 구약성경만 정경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죠. 근데 심지어는 개신교 내에서도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이걸 이제 이스라엘로 한정하려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는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서, 그죠? 이제는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새 언약이고 이것은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언약입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새 언약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자체가 종말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깨어지고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이거는 이스라엘 집과 맺어지는데 민족적 이스라엘이라고 보기 어려운 건 뭐냐면, 지금 뭐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 성령의 역사를 예수 믿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보면 그것은 결국은 이 바울의 전망으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된 그 사람,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지죠. 자, 신약은 새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도 같이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제가 한번 또다시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8장 8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대로 그냥 인용한 겁니다. 그대로 인용한 건데 8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앞에 나오는 예레미야 31장 말씀 그대로예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였으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해요. 7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럼 이 새 언약의 이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바로 이 새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자체가.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론보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 심지어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중심이죠, 중심. 새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가 종말의 시작이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속사람의 변화. 그죠? 그것을 출발해서 그 사람들 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8번째 보면 또 다른 종말론적인 그런 개념이 구약에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논쟁도 많이 되고 막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Recovery of Israel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장차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죠. 예레미야 23장 3절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우리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울타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다시 이제 불러모으시죠. 다시, 이때 다시 a second time이란 말인데 그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오직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봉사의 재헌신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말을 계속하죠. 회개 메시지가 선지서에서 계속 나옵니다. 또한 구약에는 모든 육체에 내리실 여기까지 일단 좀 더 얘기하고요. 자, 어쨌든 보면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민족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이냐 국가적으로 아니면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냐 여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 시작하잖아요. 돌아오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 얼마 안 돼요. 그 몇만 명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다 돌아오지 못해요. 다 대부분이 다 디아스포라 상태로 퍼져 살거든요. 퍼져 살고 그들의 일부가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결국 그 나라는 그리스에서 결국 이제 로마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제국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건데 실제로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은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제국에 있는 식민지에 불과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또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실제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보면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볼 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엄밀히 말해서 역사에서 보면 민족적 이스라엘로서의 어떤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다 디아스포라 됐고 이제 최근에 이제 국가로서의 이제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종말론적 사건으로 보고 이제 세대주의나 뭐 유대주의 쪽에서는 뭐 이제 정말 이제 이스라엘을 통한 온 세상의 지배 뭐 이런 거 이제 막 꿈꾸고 막 그러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실은 교회죠, 교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그게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신약과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봐야 되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종말론에서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뒤쪽으로 넘겨서 좀 더 자세히 여기는 이제 크게 개괄적으로만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제 구약에는 모든 육체 위에 내리실 이제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약속이 있죠. 그리고 구약에는 이 종말의 때는 그리스도만 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도 오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보면 신약은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서신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로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죠.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위 말하는 교회 시대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극적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모든 게 이제 끝이 나는 게 이제 성경의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이 도래와 오순절 성령 사건과 그리고 종말론은 이제 서로 이렇게 매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120명의 사도들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이제 위대한 교회 시대가 열리잖아요. 이미 애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종말은 두 가지 측면에 있어요. 메시아가 오고 성령을 보내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소위 이제 새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적용해서 쉽게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되는. 그러니까 이 소위 은혜 언약, 새 언약의 그 실현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우리 삼일체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성자가 오시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드라마가 시작되고 그리고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그게 이제 구약의 메시지예요. 보면 요엘서 같은 데 보면 마지막 때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을 예언하죠. 이 만민, 이것은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 모두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spiritual kingdom이죠. 이거는 물론 그것이 물리적 세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문화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죠. 그것도 당연히 물리적인 결과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원동력은 영적인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인간의 육신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듭났다 하더라도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며 의인이고 의인이며 죄인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도 이 사망의 hom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말한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죄된 정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육체도 나중에 이제 다시 부활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이 변화돼서 이 육신과 영혼이 연합되고 영혼은 그날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성경이 이제 정말로 어떤 절정이죠, 절정. 어쨌든 요엘서 2장 28,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지죠. 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종에게 부어지는 것도 되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되게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서 똑같은 역할이 일어난다. 그거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여성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보잖아요. 보면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영국도 여성이 뭐 어떻게 보면 영국이 종교개혁의 나라고 청교도의 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성이 여성을 교육시키고 여성을 대학에서 받은 데는 저 20세기 초반이나 19세기 말에 가야 비로소 됩니다. 안 가르쳤어요.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이게 바뀌는데 오래 걸리는지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가톨릭이 처음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을 때 전략적으로 이 가톨릭에서는 이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성교적 측면에서. 일본은 의외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물 같은 걸 발굴해 보면 일본은 성모 마리아 상들이 많대요.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는 이게 좀 덜하대. 가부장적인 게 일본이. 근데 우리나라는 초창기 가톨릭의 그런 유해가 뭐 이렇게 발굴해 보면 성모가 거의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부장적 사회인 한국에서 이 가톨릭을 이렇게 전파할 때 성모를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맞물려 있다고 그래요.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초창기 이제 가톨릭 선교사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적응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보면 토착화하죠, 토착화. 그래서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에서 성교학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상황화라는 개념인데 거기에 맞게 선교 정책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성모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그러죠. 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구약에는 요엘서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이 엄청난 선언이에요. 보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바로 그 나라를 의미하죠. 자, 요엘은 이 시는 하늘과 땅에 부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려니와. 여기 보면 자, 우주적 종말로 같이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우주적 종말이 나와요. 잘 보면. 그죠? 자, 마지막 때 보면 요엘이 마지막을 보고 있는데 성령이 부어져요. 남종과 여종에 성령이 부어지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하늘이 바뀝니다. 피와 불과 연기해서 막 이 천지가 막 진동하고 바뀌어요. 이 말은 우주적 종말과 그 다음에 개인의 종말을 동시에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구약은 마치 점층적인 건데, 우리가 산을 보면, 멀리 있는 산을 보면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면 간격이 엄청나게 넓거든요. 그죠? 엄청 넓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 로키 마운틴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콜로라도 덴버 쪽에 간 적이 있는데, 제가 뉴올리언스에서 달라스에서 저 캔자스로 해가지고, 하여튼 저 휘치타에 올라가서 그쪽에서 덴버 쪽으로 갔는데, 한 8시간 운전해도 다 평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평야인데, 놀라운 게 뭐냐면, 쭉 올라갔다가 꺾어서 이제 콜로라도 쪽으로 가는데, 멀리, 뭐 이렇게 구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 구름 같은 게. 멀리. 근데요, 나중에 이제 점점 이렇게 콜로라도에 가까워지니까, 그게 다 산맥이에요. 비산맥. 그 어디가 산맥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산과 산 사이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거든요. 이렇게. 근데 마찬가지죠. 구약에서 이 요엘 같은 경우는 마지막을 한 번에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일어날 이 우주적인 어떤 종말을 동시에 같이 보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해석할 때 보면 요 간격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안 하고 그냥 보면, 그러면 성령이 오면 모든 게 다 끝나버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이단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죠. 그래서 막 지금 막 역사를, 성령 역사, 이제는 모든 게 끝난다. 근데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건 잘 몰라. 근데 분명한 것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이후에 지금 한 2000년 이상 흘렀잖아요.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살죠. 우리는 임박한 그런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이,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종말론이거든요. 나중에 제가 더 이야기하겠지만, 기독교적인 종말론은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기대하고 대망하며 살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실 거니까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거나 교주한테 바치거나 그러지 않죠. 왜냐면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겁니다. 내일 멸망해도.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보면.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서구 사상의 중심이 되고 서구를 발전시켰던 그 이유는 뭐냐면, 종말론적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 사고가 극단적 종말론이나 시한부적 종말론이 아니고, 이 종말의 의식은 뭐냐면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밭을 갈다가 들림을 받는 거고, 일하다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내가 밭을 갈다가, 오늘은 밭을 갈아야 돼. 내일 주님이 올 때 오더라도.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종말론이라는 거죠. 건전한 종말론은, 근데 어쨌든 요엘은 이걸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그죠? 동시에. 마치 멀리에서 산맥이 하나로 보이는 것처럼, 이게 하나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이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오시면서 이 모든 것이 끝날 우주적 종말까지를 단번에 보고 있는 거죠. 한 번에 이렇게. 그래서 요한은 성령의 임함과 종말을 하나의 전망. 이거를 좀 신학적인 용어로 prophetic perspective라고 하거든요. 예언자적 전망에서 아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멀리 산맥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죠.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이거는 선지서들을 해석할 때 거의 그렇습니다. 다른 꼭 요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선지서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것들을 보면 같이 나오죠.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10번째, 구약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종말론적 개념은 주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The Lord's Day. 주의 날. 이 주님의 날. 그날. 성경에 보면 그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날. The last day.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the last day. 성경에 보면 the last days가 있고요. day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건데, 마지막 날이 있고 마지막 날들이 있어요.
단수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게 끝나는 날입니다. 반면에 복수는 뭐냐면 이거는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를 의미할 수 있어요. 날들과 날이 좀 다르다. 이거는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요. 좀 아쉽게도. 근데 영어 성경은 정확합니다. 헬라어 성경이나 보통 이제 이 성경을 보면 거의 정확해. 우리 성경도 그렇고 보면 그 날과 그 날들이 구분되어 있다. 이게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나타나기도 하지만 미래의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마지막 날, 그죠? 자, 오베다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 주의 날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에돔이 이제 멸망할 거라는 말이죠. 그 말입니다. 이때 주의 날은 컨텍스트를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13장이나 17장, 이사야 13장에 가면 이제 바벨론의 멸망, 그죠?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한 나라가 망하는 그날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최후의 날,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모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모스에서도 보면 이 5장 18절에 주의 날이 나오는데 한번 잘 보세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 이게 이제 여호와의 날로 번역을 했지만 이게 the day of the Lord에서, 왜냐하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여호와를 다 Lord로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별 차이가 없고요. 야훼입니다. 야훼의 날, 그죠?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최후의 날을 표현하죠. 그래서 원래 주의 날이라는 것은 끝이에요. 나라가 멸망하는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는 날, 우주적으로 그날을 의미하죠. 이사야는 그날을 심판의 날로, 그래서 그날이란 말로 나옵니다. The day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 그죠?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미 마지막 종말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사야도 그날, 주의 날, 그죠? 여호와의 한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 날이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이 있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외쳤어요. 선지자들을 외치면은 이스라엘의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그죠?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의 멸망, 에돔이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더 크게 보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주의 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분해서 보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스바냐는 주의 날을 분노의 날, the day of vengeance에서 분노의 날로 묘사하죠. 여호와의 큰 날, the great day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그죠? 날이 나오죠.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화개의 날이요. 날이 계속 나옵니다.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그죠? 자, 이 날은 유대 민족을 향한 심판의 날인 동시에 장차 있을 인류 최후의 종말의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선지자는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더 크게 보면 최후의 심판, 모든 것이 끝나는 날, 큰 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이게 종말론적인 날입니다. 또 이 날은 심판의 날일 뿐만 아니라 또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The Lord's Day는 구원의 날이기도 해요.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최후의 날 심판이 오기 전에 구원의 역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말라기 4장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에는 행악자에게는 심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치유와 기쁨을 약속하고 있다. 그래서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고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고, 이제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구원의 날이기도 하죠. 마지막 최후의 날이니까. 구약에는 또한
어, 제가 어차피 이게 또 나옵니다. 어쨌든 주의 날이라는 게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같다는 거죠. 또 새하늘과 새 땅에도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 자, 구약에서 구속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항상 땅과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예수님은 팔복에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얻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팔복이 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팔복 자체가. 이게 천국에 대한 얘기잖아요. 10년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에게 있다. 이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5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땅. 이 땅이 뭐냐. 그죠? 10절에서도 보면 이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보면 천국, 천국이 땅이 나오죠. 땅. 우리가 땅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보면 이 자체가 그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고 종말론적인 개념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을 줬다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무슨 땅을 주냐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적인 그 나라를 주죠. 우리에게 선물로. 그리고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등극합니다. 옛날에는 민족적인 그러면서도 피지컬한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왕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냈다면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그 나라. 하지만 그것도 역시 물리적 측면까지 이제 완성이 되죠.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은 땅을 단순히 소유하고 사용하는 개념보다 신적인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으로 보았다. 이런 차원에서 땅은 미래적 희망을 내포하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원래 땅 그러면 가나안 땅 그잖아요. 가나안, the land of Canaan 그러면 가나안 땅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임재와 영광이라는 측면이 땅의 개념, 히브리 사람의 개념 속에 있는데 이 자체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죠. 교회에게 나타나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종말론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2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나오죠. 구약에 나오는 특히 선지서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개념. 그죠? 자, 땅이 새롭게 될 때 광야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밭이 될 것이다. 그래서 광야가 옥토가 되죠. 사막에 꽃이 피고 메마른 땅에 샘이 솟고 동물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그죠? 어린아이가 독사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입니다. 묘사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죠.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정말 그곳에 가면 어린 양이 독사골에 손을 넣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지 안 놀지는 잘 몰라요. 문자 그대로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거든요.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옥에 대한 묘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지옥에 가면 바닥이 없고 이 불에 막 소금치듯 하고 그건 잘 몰라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 막 번지점프 막 하고 한쪽에서 막 가마솥 걸어놓고 막 거기서 막 팔팔 끓이고 그거는 뭐냐면 지옥의 고통을 표현하는 최상의 언어입니다. 제가 볼 때 그거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부족하지는 않을 건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언어죠. 그러니까 일종의 은유입니다. 은유. 이 말은 사실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묘사할 수 있는 더 나은 표현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도 마찬가지죠. 황금길이 있고 12진주 대문이 있고 정말 천국에 가면 황금이 막 너무 흔해가지고 막 도로 포장용으로 쫙 막 있어가지고 우리가 진짜 그 황금길을 걷게 될지 그건 몰라요. 이 말은 뭐냐면 천국을 묘사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죠. 그래서 그 사시사철 맺히는 과일이 있고 생명 강수가 흐르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묘사가 이게 상징적 표현인가 실제인가?
은유인가 사실에 대한 묘사인가.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입신했는데 가보니까 막 우리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막 엄청나게 막 을이 번쩍번쩍한 막 집이 있고, 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가 이렇게 입신해서 환상 중에 봤는데 자기 집이 비닐하우스로 지어져 있대. 다른 사람은 막 멋지게 지어져 있는데 그래갖고 그 뒤부터 정신이 번쩍 했다 그러는데 진짜로 그곳에 가면 비닐하우스 집이 있나요? 사실은. 그죠? 그 자체가 정말 인간이 묘사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로 묘사되어 있죠. 나중에 이제 천국에 대한 묘사를 보면 계시록에서 나중에 제가 더 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계시록 얘기할 때 어쨌든 그 사실을 환상 중에 본 거고 요한이 그 환상은 그보다 못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그래서 막 입신해가지고 보니까 막 지옥을 보고 왔다 천국을 보고 왔다는 거는 그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따라다니다가 폐가 망신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거 따지다 보면 천국 보고 왔다 막 지옥 보고 왔다 이런 사람들은 그건 내가 보면 왜냐면 영적인 세계를 물리적 세계로 치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이거를 전부 다 사실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이 계시록 자체가 계시록이라는 말이 리빌레이션 자체가 이게 이제 그 상징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징적 언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옛날에 이제 민주화 운동하고 막 그럴 때니까 80년대 초중반이니까 그때 이제 학생들에게 상황극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보면 제가 군복 이거 예비 군복 같은 거 하나 입고 군화 딱 신고 모자 딱 써오는데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D 666과 비슷해. D 디디리가 무슨 뜻이 아십니까? 옛날 우리 때는 다 알았는데 이런 얘기 방송 중에 이런 얘기가 많다는데 나중에 그 비밀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수업할 때는 방송 안 할 때는 그냥 막 했는데 상징이죠 상징. 당시 통치자에 대한 상징입니다 상징.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뭐 붉은 용, 막 바벨론 뭐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그것도 하나의 상징이죠 상징. 로마 제국을 상징할 수도 있고 황제를 의미할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러면서도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그러면서도 미래의 그 나라 전망을 보여주죠. 특히 핍박이 심할 때는 이런 상징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도 고난받을 때 그죠? 기독교의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요한을 평가할 때 요한은 신학자면 시인이다 그러거든요. 시는 메타포를 씁니다. 시인. 그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시적인 언어거든요. 시적인 언어라는 것은 그대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바꾸죠. 뭐 저도 옛날에 제가 연애할 때 제 아내한테 편지를 딱 보냈습니다. 그대는 나의 등불이며 나의 태양이다. 어머. 저는 그런 제가 연애할 때는 좀 과격하게 써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아주 세게 쓰죠, 세게. 그대는 나의 등불이며 나의 태양이다 그러면 뭐 위대하신 수련가하고 비슷한 표현인데 연애 시절엔 통하잖아요. 근데 누가 그거를 등불을 입고로 시키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성경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실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그 순간에는 당신은 내 등불이고 내 태양이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아내는 지금도 그런 편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갖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제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시는 시대로 서신서는 서신서대로 역사는 역사대로 해석한다는 말이지 무조건 막 그냥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통 교리를 타협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걸 묘사하는 방법과 실제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뭐 지옥은 그보다 더 심할 거고 천국은 그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있겠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좀 다를 수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광야에
이 샘물이 광야에 강물이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고 메마른 땅에 샘이 솟고 그죠? 이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어린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인데 이 묘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은유적이거든요. 비유적이고 그런 상징적이고 이보다 훨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우리도 그런 설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할 때 보면 광야에 샘물이 나고 사막에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 삶의 역사하기 원한다. 그 말은 뭐냐면 진짜 광야에서 막 꽃이 피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그래요. 그래서 선지서는 선지서에 맞춰서 서신서는 서신서에 맞게 시는 시대로 역사는 역사대로 자문은 자문대로 해석을 해줘야 그게 이제 그 제대로 된 해석이 성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무시한 게 아니거든요. 그 컨텍스트에 맞게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결론 내겠습니다. 구약에는 이런 기대 속에서 언제 어떻게 이것들이 성취될 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 전망이죠. 보면 언제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시한부 종말론처럼 뭐 몇 년, 몇 월, 며칠 뭐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그러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오실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될 그 나라에 대해서 전망하고 마지막 하늘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새롭게 될 그 나라를 기대하고 전망하죠. 그래서 날짜를 찍어서 말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상상 그랬어요. 대부분 다 애원이거든요. 애원 받았다 그래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오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보면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들은 주의 날, 마지막 날들, 그때라고 다양하게 종말에 대해서 불렀어요. 주의 큰 날, 주의 한 날, 그날, 마지막 날, 마지막 날들, 그때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들은 소위 애언자적 전망이라는 특별한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계된 일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된 일을 함께 섞어서 미래를 내다보죠. 그래서 prophetic perspective라는 걸 알고 이해하고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어야 된다. 특히 애언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걸 하나로 묶어서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곧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다 끝나. 그럼 이제 다 팔아 바치고 다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다니던 거 그만두고 막 제가 알던 한 권사님 부부도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시절인가요? 그때 보면 그 옛날 그 좀 이단에 좀 빠져가지고 그 고등학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까지 데리고 그 글로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갔는데 걔가 그 고등학교 때 걔 전체 1등짜리였거든요. 뭐 시골이긴 하지만 서울대 간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그럼 그 집단 공동체에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그 부모가 데리고 곧 온다는데 뭐 무슨 대학이 뭔 필요가 있어 얘가. 그 인생이 뭐가 되냐 그래서 우리가 미쳤냐고 지금 그냥 내버려두면 다 서울대 가고 다 그럴랬는데 이게 종말론이 그만큼 무섭다니까요. 그 성경을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딱 성경 갖고 가는 거예요. 갖고 딱 보면 그러면 이미 성령이 임하고 기적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지. 이제 곧 하늘이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할 거다. 그럼 이제 그 소위 말하는 prophetic 그 perspective라는 것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입신하고 막 해보니까 막 우리 집 내 집은 비닐하우스고 저쪽은 거대한 왕궁이고 막 이러면 너는 가면 저 지옥이나 아니면 가봐야 비닐하우스다. 그런 집에 가려면 다 팔고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고 정말로 그만큼 무서운 거죠. 어차피 인생이 뭐 오래 사는 게 아니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보면 사람이 항상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장사도 좀 비슷해요. 약장사도.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우리 시골에 한번 갔는데 어머니가 그때 안 계시더라고 집에서. 나중에 보니까 저 동네 약장사가 와가지고 다 동네 회관에 다 모여 있어. 거기서 모여 있는데 제가 가니까 굉장히 경계를 해 그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뭐 별거 다 합니다. 업어주고 절하고 막 자식 다 필요 없다고 막 그러고 막 그래서 돈 있으면 뭐 하냐고 그러고 자석료 하나 사고 뭐 이것도. 그래서 옛날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물을 한 통 사왔어. 50만 원짜리.
이거 먹으면 그래서 잘하셨다 그러지 잘하셨다고. 그 돈 갖고 뭐 하냐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이거 한 통 먹으면 온갖 병 다 낫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제 인간의 그 개인적 종말에 대한 어떤 걸 부추기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운명, 목숨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돈벌이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종말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상, 그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단 두 단계로 적용되지만 이에 대해 명확히 딱 클리어컷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점진적 계시 차원에서 신약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그래서 신구약의 연관성 속에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구약의 신자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이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영웅들에 대해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열하면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대망하였다고 정리한다. 가령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이겠죠. 그 성은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죠? 바로 그 나라. 그건 천국입니다. 보면 우리가 The Kingdom of God. 그것을 이제 대망한 거죠.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약의 종말론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개별 주제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